작년 호주 시드니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의 일입니다. 여자 복식 탁구 준결승전을 제가 TV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여자팀과 어느 나라 팀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막상막하의 대결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도대체 누가 이길 것인지 예측할 수가 없는 아주 힘겨운 그런 게임이었는데 마지막에 한 점 차로 한국팀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 점 차로. 그런데 게임이 끝나는 순간에 두 한국 여자 선수 중에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멍한 상태에서 경기를 보고 있다가 그 선수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퍼뜩 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구나.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게임을 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결과를 떠나서 그 여자 선수가 세계의 이목이 집중한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 장면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지켜보았을 텐데, 그런데 그 경기장 관중 속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 TV 카메라가 잡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앉아 있는 장면을 찍었어요. 그 수많은 경기 중에 하필이면 이 여자 복식 탁구 준결승전을 관람하러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국 여자 선수가 게임이 승리로 끝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빌 게이츠도 분명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빌 게이츠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교회를 나가는 것은 별로 효율적인 시간 사용이 아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미국의 최대 부호로 꼽히는 사람이요.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는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대 부호답게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의 아버지가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고 나서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의문을 가진 것은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빌 게이츠와 같은 사람이 보면 거기에서 호감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될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저건 나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반드시 이 빌 게이츠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통념화한 것이 있습니다. 뭘 좀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나오기가 힘들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좀 가진 사람들이 당신께 나오고 믿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시련을 주고 그들에게 병을 주고 사업을 실패하게 만들고 그들의 교만을 꺾고 낮추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서운 생각입니다. 여기에 잠재되어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떳떳하게 항복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서 비로소 항복을 얻어낸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반칙입니다. 하나님은 반칙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칙왕과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시련을 겪어서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시련을 겪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렸다가 그때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시련을 당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는지를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당했다든가 질병을 앓았다든가 사업의 실패를 겪었다든가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대부분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3,000명이 그랬고요.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던 네시가 그렇게 예수를 믿었고요. 고넬료와 그 가족이 그렇게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빌립보 성의 루디아가 그렇게 평범하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인생의 깊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고난을 주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분이 아니고 성령을 주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분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릭 조이너라는 분이 Truth in Preaching, 설교 속의 진리라는 글에서 오늘날 전해지는 설교 내용이 많이 변형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는 예수님을 전하기보다는 우리를 우리의 문제로부터 구해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메시지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라는 메시지보다는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하여 예수께로 나오라,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우리의 친구니. 그러나 여러분, 문제 해결을 복음의 주된 메시지로 삼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내용이 이와 같이 변질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지면 주님을 떠나갑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 말씀을 듣고 10명이 가는 중에 다 깨끗함을 입었다.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그랬더니 10명 중에 9명은 그대로 가버리고 1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문제 해결을 받은 다음에 9명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올 기회를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 자기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1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우리나라도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열심히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 나오더라도 열심히 식었어요. 사실 옛날에는 갈 만한 장소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를 갈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매일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갈 데가 많아졌고 주말이 되면 가족들을 데리고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 갑니다. 살만해졌기 때문에. 김흥수 교수님이 쓴 한국전쟁과 기복신앙 확산 연구라는 책을 보면 한국전쟁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기복신앙이 자리 잡지 못했다, 그런 주장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요, 누구보다도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이 터진 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이 생존이 되면서 교회에서도 이들의 직접적인 생존의 문제를 염두에 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면서 기복신앙이 확산됐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라는 메시지, 이런 메시지가 주류를 이루면서 교인들의 신앙이 현세의 복락적인 요소가 부각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일수록 도덕적 변화가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이 없고 죄사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를 짓고 마음에 아파본 경험이 있습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라. 할렐루야.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정은 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1907년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로 평양 시내 술집들이 문을 닫았고 유치장이 텅텅 비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평양 대부흥은 예수를 믿어서 뭔가 복을 받아보겠다든가 성공하겠다는 마음이 동기를 이룬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주된 동기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학자인 민경배 교수님의 글을 보면 학생들이 수업할 때 성령의 감동이 그들에게 임해서 수업을 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울며 회개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장터의 상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도 죄를 회개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에 끝난 것이 아니고 평양 시내가 변화할 때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며 회개하니까 자동적으로 그 사회가 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하나님은 목회자들을 어떻게 키우시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통념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사업 실패한 사람, 가난과 질병을 겪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신학을 공부하게 만들고 목회자를 만드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크게 아파본 적도 없는데, 크게 가난해 본 적도 없는데 큰 목사 되기는 글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스승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대뜸 그럼 빌리그레함 목사 같은 분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가난해 본 적도 없고 병들었던 적도 없는 사람인데 맞는 지적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시킵니다. 성령을 부어주어서 당신의 종을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베드로, 요한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전도의 대상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들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복음의 진리는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한 사람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어필할 수 있는 복음의 진리는 같습니다. 제가 왜 아까 빌 게이츠 얘기를 꺼냈냐면 복음의 본질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여름에 제가 몽골로 의료 선교를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수도 울란바토르의 어느 가난한 동네에 가서 진료를 하는데 그야말로 온 동네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온 동네 사람들이 하루 종일 모여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계신 집에 온 동네가 모였더라라는 말이 실감이 가더라. 그때 그랬겠구나. 그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니까 온 동네가 모일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면서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이 가난한 사람들, 진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까, 의사들이 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모이는구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설득력 있게 어필할 수 있는 기독교 메시지는 사랑. 먼저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사랑을 느낄 때 누구라도 호감을 느끼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흔적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압니까? 사랑을 입으로 하려는, 입으로, 말로. 사랑은 행동입니다. 구체적입니다. 희생적입니다.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부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겁니다. 우리는 배우자의 잘못을 지적하면 자동적으로 배우자가 변화할 줄 알아요. 그런데 배우자가 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일평생 씨름해도 안 됩니다. 배우자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변화시키면 하려고 할수록 상대방이 저항합니다. 언짢아 합니다.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밖에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저항하는데 배우자를 감동시키는 것은 사랑.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 고마워합니다. 감동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변합니다. 상대방을 변화하려고 하면 오히려 저항하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 상대방이 감동을 받고 변화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상대방의 변화의 유일한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상대방도 주님을 닮아가. 그러면서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미국 여성이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려고 애를 쓰는데 안 열어지더래요. 30분을 애썼는데 이 여성도 건조가 있어서 다른 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전화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전화 박스 문이 고장났으니까 와서 고쳐달라.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전화국에서 와서 1초도 안 걸리고 문을 열었대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문을 밀어야 되는데 잡아당긴 거예요. 계속. 고장난 줄 알고. 진리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양보하면 되는 걸 가지고 내 쪽으로 잡아당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진리는 어려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왜 아내들한테만 이런 말을 주시느냐?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널리 알려지기 이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가 많았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저 희미하게 저기 유대에 사형당한 예수란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피와 살을 먹는 데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하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하고 먹으니까 그 사람들은 피와 살을 먹는 종교라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경기장에서 사자 앞에 던져지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봤거든요. 대단한 용기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믿고 예언을 하게 하시고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는 곳에 뭔가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알았고,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참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위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막연하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겠는지 모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단편 소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내와 사별을 하고 세 아들을 잃어버린 구두수선공이 있습니다. 마르틴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이가 많은 이 주인공이 시리에 빠집니다. 외로워합니다. 그런데 한 예수 믿는 노인이 그를 찾아와서 그의 말을 듣고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시리에 빠진 것은 지금까지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다. 마르틴이 묻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목숨을 주셨다. 하나님을 위해 살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읽어보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마르틴이 그때부터 매일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는데, 어느 날 저녁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등불을 켜고 성경을 읽는 중에 누군가가 방 구석에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마르틴, 내가 너를 찾아가리라. 큰 길을 보아라. 내일 큰 길을 보아라. 그런 음성을 듣고 그 다음날 마르틴이 일찍 일어나서 수프와 보리죽을 끓이고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일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큰 길을 내다봅니다. 그런데 어느 나이 많은 병사가 눈을 치우는 것을 보면서 춥겠다. 집으로 초청해서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나이든 병사를 초청해서 차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또 큰 길을 바라보는데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를 봅니다. 추워 보여. 그래서 그 여자를 집으로 초청해서 차를 대접하는데 젖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외투를 주고 돈을 손에 쥐어주고 돌려보냅니다. 오후가 됐는데 또 큰 길가를 바라보는데 어떤 소년이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훔쳐 도망가다가 주인에게 걸려서 잡혔어. 그래서 그 주인이 그를 매를 때리는 장면을 보고 뛰어나가서 그 주인을 만류하고 그리고 그 사과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화가 난 주인을 위로합니다. 이제 저녁이 됐는데 예수님은 안 왔어요. 저녁이 돼서 등불을 켜고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시 음성이 들리면서 마르틴,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 너는 오늘 나를 만나보았다. 3번이나 만나보았다. 내가 언제 주를 만나보았습니까? 내가 3번 너희 집에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읽는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주었다. 그 말씀을 듣고 마르틴이 주님이 오늘 3번이나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을 영접했구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무슨 열변을 토한 것도 아니요 웅변을 토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랑을 행한 것뿐인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위대하고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